1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9장 21절,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요새를 보면 편가르기를 참 심하게 합니다. 한번 야당이면 야당이 잘못해도 그냥 야당 편 들고 한번 여당이면 여당이 잘못해도 편 들고 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관계없이 내가 누구 편이냐 내 입장에서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편가르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내 쪽에서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걸 덮어버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만 상대방에서 내 쪽의 사람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을 드는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더 일어나고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번전을 못 찾을 게 뻔하다 하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게 분명히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알면서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설교자이고 상관교회 담임 목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르게 사는 게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패가 갈릴 겁니다. 우리 상관교회 박노선 목사님은 보수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보수 편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확인해 보거나 말거나 자신이 진보에 속하는 분입니다. 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저 목사님은 너무 진보적이네. 왜 진보 편을 들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본인을 진단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극보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는 분명히 보수와 진보가 동시에 존재할 텐데 보수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진보라고 욕을 먹을 것이고 진보 측에 있는 분은 보수라고 욕을 먹을 것. 저는 어차피 다 욕먹게 생겼습니다. 그런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진리를 바르게 전할 사명이 있기에 그런 사명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은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판단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아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편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시험 들게 딱 맞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상당수가 대부분의 사람이 진보 보수에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저를 비난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점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 오셔서 그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그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제 국회에 상정돼서 통과가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진보 측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이고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올라간 것을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보수층이고요, 통합당이고요, 다수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 대다수의 국민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독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당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현 정부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고 박원순 전 시장께서도 주장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충남에 살고 있죠. 지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도지사님도 이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데 왜 유독히 기독교가 반대를 하느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이것이 여러 번 상정되었고 10몇 년 동안 중간중간 계속 이것이 부결돼서 국회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 대다수가 보수층, 진보층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야당이 가져가야 될 법사위원장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당연히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기독교가 이것을 반대하느냐 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민주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되면은 모든 국민은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대부분의 나라가 다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다 인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많아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아주 좋은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성별, 이념,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학력, 경제 상태, 정치적인 사상,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당연히 이 법은 좋은 법입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면 이 차별금지법이 당연히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독소 조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자도 존귀한 사람이기에 차별하면 안 된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그것을 국가가 인정해서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인정하듯이 동성애자들도 여자끼리 결혼해도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주어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동성애라고 해서 남자끼리 결혼해 산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그런 차별을 하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존귀하니까 그들에게 법이 인정을 해서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현 세대의 흐름이고, 또 기독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기독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여론은 차별금지법은 찬성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더 많은 수가 동성애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반대하는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시켜서 국회를 지금 통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십몇 년 전부터 치열하게 싸운 싸움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독교에서 이 동성애가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기독교만 반대를 합니다. 기독교도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것을 반대해서 늘 부결되고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카톡으로 막 목사님들에게 막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글들에 보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설교할 때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경찰이 잡아가서 벌금을 물린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글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동성애가 합법화돼도 목사는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또 동성애자가 목사한테 와서 줄에 서십시오 서달라고 하면 목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 목사님들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유럽의 이야기를 잘못 정보를 들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가지고 그걸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고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간음죄가 이제 죄가 아니라고 헌법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국가는 간음죄가 없어졌지만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10계명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서 간음죄를 죄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간음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목사가 간음하는 죄라고 설교한다고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안 잡아갑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간음죄 죄라고요. 괜찮습니다. 또 그러나 이 간음죄가 국가가 죄가 아니라고 정했어도 목사가 간음은 죄라고 설교해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행했을 때 그를 비난하고 간음했다는 것 때문에 대우를 차별하면 그것은 법에 접촉이 됩니다. 자, 우리가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그거는 국가도 죄라 그러고 기독교도 죄라고 합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리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했다고 저 사람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벌금 내야 합니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돼도 차별만 하지 않으면 됐지 동성애가 죄라고 해도 괜찮고 동성애자가 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했을 때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도둑질하면 순 마진이 100%인데 저와 함께 도둑질 하십시다. 이러면 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고 제가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우리 김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김 집사님 도둑질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간음죄 짓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사모님 몰래 이상하다 요청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러면 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부했다고 해서 간음죄 진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간음죄를 짓고 저와 함께 간음죄를 짓자고 요청했을 때 저는 거부할 수 있고 강단의 설교를 간음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다.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걸립니다. 그런데 동성애 하는 자에게 동성애 안 한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고 동성애자가 주례 서달라고 거부했다고 해서 차별 대우 아닙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죄 무슨 죄를 짓든지 비난하면 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됐을 경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정부가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동성애자들을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비난하고 사지로 몰아내고 할 필요는 없지만 과연 그 잘못된 동성애를 국가가 합법이라고 판결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해놓으면 그들이 언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법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야지요. 또 더 많은 국민들이 그걸 죄라고 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며느리 데리고 왔어.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다 반대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이 정부가 민주당이 그걸 국회에 통과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죄인데 죄 짓는 그들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라고 합법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현 정부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다수의 표를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는 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왜? 국민이 잘못하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줘야지. 그것을 합법화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현 정부의 또 민주당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기독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난이 엄청납니다. 난 기독교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에게 메시지, 카톡, 전화가 수없이 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또 총회 뭐 이런 여러 군데서 동성애 반대를 위한 집회에 나오라고, 모임에 나오라고 난립니다. 국가를 향하여 저항하자고 난립니다. 안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전화 와가지고 박노선 목사님은 합동 측의 아산시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합동 측은 보수 측인데 보수 측에서 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 집회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안 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유,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삼광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담임 목사님이 성도하고 바람난 걸레가 한두 건인 줄 아느냐? 담임 목사들도 썩어 빠졌는데, 타락했는데, 그런 목사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비난할 수 있느냐? 기독교연합회가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당신들이 동성애자들을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먼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안에 있는 목사들의 간음죄부터 지적해라.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목사들부터 회개해라.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모인 상태에서도, 그 목사님 다 모인 상태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분명히 하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거와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과 간음죄 짓는 거하고 어느 죄가 더 크냐? 더 죄가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총회가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동성애 반대하고 나오게. 총회가 지금 일을 하려면 총회 안에 목사님들이 바람 피우는 것들부터 해결해야죠. 그거부터 개혁을 해야죠.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말이 되냐. 그래서 나는 그 집회 안 간다. 두 번째 이유. 동성애가 죄인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도 선교의 대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죄까지도 용서하며 그를 품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분명히 죄지만 그 죄인을 우리는 영접해야 한다. 죄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의 죄가 죄인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여 회개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죄라고 해서 사지로 몰아넣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가 품어야 할 선교의 대상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냐, 어떻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교적인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불러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고, 그 안에 동성애라고 하는 죄 짓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라고 비난하고 내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고 박원순 시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시청과 광화문에 다니면서 데모를 하고 행사를 할 때 교회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를 향하여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물로 합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가 교회가 할 일이지 교회를 정부를 향하여 투쟁하고 싸우는 것도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민주당원도 예수 믿어야 되고 통합당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진보 측도 예수 믿어야 되고 보수층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모두가 인생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주님은 그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되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투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죄인 것은 알려주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입니다. 저쪽에서 창고교회에서 제가 개척을 한 지 한 2년째 되든가 그래요. 한 1년 좀 넘었는데 한 여자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그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요. 직업을 물어보니까 다방을 지금은 다방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 다방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 티켓 다방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티켓 다방. 그 신방을 오라는 거예요. 야, 내가 티켓 다방에 신방을 가야 되나 고민스럽더라고요. 교회의 거룩을 주장하려면 가서는 안 되고 티켓 다방을 경영하고 그 안에 있는 아가씨들을 선교하려면 가야 되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지자들을 불렀어요. 집사님, 구역장들을 불러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모였어요. 상담을 했네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목사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 교인들도 물어봤어요. 여차여차해서 티켓 다방을 운영하는 한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왔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성도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 데가 성도한테 곡질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경적 지식이 저보다 낫대요. 신학적인 지식이 저보다 뛰어나더라니까요.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티켓 다방은 죄 짓는 곳인데 목사님이 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서 티켓 다방 잘 되라고 기도하지는 마시고 예수 잘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야,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줄 알았어 내가.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박식한 대답을 우리 성도들이 할까요, 세상에? 나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뛰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했어요. 갔어요. 갔더니 지하에 쪼만해요. 쪼만한데 소파가 한 서너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아가씨들이 막 줄을 서서 있는 거야. 다 이렇게 팔려나가는 아가씨들이. 그 골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네요. 그리고 또 한 번 시내에서 티켓 다방 하는 분이 또 등록을 했어요. 거기도 이제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막 신앙교육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가 문을 닫았어요. 양쪽 다 문을 닫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러다가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티켓 다방을 운영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죄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아가씨들을 성에다가 팔아요? 매춘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왔는데요.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고요.
분명히 죄입니다. 죄도 더러운 죄요, 악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합법화하면 안 됩니다. 자, 간음죄를 합법화했습니다. 정부가. 합법화한 이유가 뭔지 하면 간음죄 짓는 사람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자, 간음죄 짓는 사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법으로 형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음죄 짓는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간음죄를 짓는 사람의 남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간음죄 안 짓는 사람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냐고. 이거를 합법화한 게 우리나라 정부예요. 이게 헌법위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한 일이에요, 그 짓이.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바람 피운 간음을 하고 내 아내 인권 존중해야죠. 그럼 그거 존중하고 죄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내 인권도 존중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현 정부와 그 진보 측의 문제는 뭔가 하면 죄인들의 인권은 중요시 여기면서 의인의 인권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게 이 진보층의 문제예요. 그 흉악범들 얼굴 공개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인권이라는 거야. 그럼 흉악범을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 때문에 얼굴을 공개를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당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 잘못됐어요. 악인과 죄인들은 인권을 보호하면서 의인들을 보호하지 않는 세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가 이제 동성애까지 합법화 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걸로 끝나야지 정보를 향해 데모를 하고 동성애자들을 비난을 하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 것은 죄인 것으로 알려주고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므로 당신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래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 편이라고 편들면 안 됩니다. 저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옳은 건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내 편이라도 잘못됐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 감격하여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살아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길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걸음걸음 주님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주시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니라 하고 동성애해도 죄가 아니라고 하며 그런 죄를 마구 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물이요 빛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서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을 비난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죄인들을 비난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안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인들도 교회는 품어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둠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비난과 투쟁과 데모로 세상을 밝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빛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이 맡겨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함이 있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삼광교회 교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